할렐루야.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셀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시죠. 그리고 과정이 쭉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이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원하시지?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모습을 다 갖춥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하죠. 또 이삭을 축복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축복
받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전반부는 그 하라 하는 것과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제목을 시험과 축복 사이 그렇게 했어요. 시험과 축복 사이. 그냥 뭐 편하게 하려면 여호와 이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시험과 축복 사이. 시험으로 시작했는데 여호와 이레로 끝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이제 이삭은 바치라는 건데 내가 아끼는 거 주님께 바침으로 인정받고 주님이 내가 이제 안 오라 그랬어요. 인정받고 여호와 일의 놀라운 역사들 체험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분명한 목적이 있죠? 시험하려고. 분명한 목적 갖고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 아브라함이 대답해. 깨어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간단해요. 1절은 부른 거야. 2절은 하라 이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그 뭐 정말 귀한 아들이죠. 이게 아마 아브라함이 볼 때 자기 분신과 같은 존재. 그런데 분명한 장소, 해야 될 일들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모리아 땅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건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 나의 상황, 내 형편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람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으로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머리로 하거든. 우리 이성으로 해요.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많이 따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성적인 믿음으로 볼 땐 충격이에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요구는 명령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못하나 맞냐 안 맞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나의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보는 그 테스트가 대상이 뭐냐? 내가 아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뭐예요? 당연히 이삭이죠. 우리 사람마다 가치가 좀 다르죠. 나는 몸이 최고야. 나는 명예가 최고야. 자존심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가정이 최고야. 가정도 남편, 아이들 구분됩니다. 남편만 챙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들, 자식만 챙기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이 안 맞아. 사르밧 과부 떡 한 조각 내게 가져오라. 비상식적이야. 말이 안 돼. 비도덕적이야. 선지생도 과부 빈 그릇을 갖다 부라. 비논리적이야. 다 안 맞아요. 나만 장군 요단강에서 7번 자존심 문제야. 틀려요. 그걸 주님이 가끔 하라 그러셔. 그런데 처음 자주 하라고 하진 않아요. 결정적인 때가 되면 하나님 한번 테스트하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그 믿음이 있다 없다 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이 되었나 안 되었나 보시려고 흔들어 봐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이하 보면 아브라함이 뜻밖에도 반응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인데 순종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들을 바치라? 말이 안 되잖아. 누가 달라고 그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별 생각 다 했을 거야. 아마. 잠 하나도 못 잤을 거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그냥 무조건 갔어요. 즉각적 순종에. 근데 행동입니다. 순종은 행함이 있어야 돼. 행동. 환경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모래산까지 약 3일길 70km인데 70km를 3일 동안 별 생각 다 하면서 걸어갔겠죠. 뭐 죽기보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 지고 가는 길 같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삭을 잡아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 차라리 나를 바치라 그러지. 별 생각 다 했을 거야. 이게 맞나 안 맞나? 내 응답은 맞는 건가?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왜 그러실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돌아온다는 말은 복수예요. 그 이삭 잡으면 혼자 와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아브라함의 중심은 예배죠. 이 사건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거거든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물론 이제 하인들한테 내가 올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럼 이삭은 안 오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복수. 아브라함은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좀 컸어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칼로 이삭을 잡아야 됩니다. 뭐 답답할 정도가 아니죠. 뭐, 뭐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을 했겠어요. 뭐 사랑하는데 왜 죽여? 그죠? 뭐 아무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가서 번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삭이 보니까 번제물이 없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계속 예배에 대한 형태가 나오죠. 지금 이게 창세기예요. 이때도 벌써 번제에 대한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봐야 돼. 이삭이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게 여호와 이래요. 뒤에 보면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해야 되는데 필요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한대. 마치 빌보스 2장 1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소원도 주시고 행하게도 주님 하신대.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마음이 들어? 이거 한번 하고 싶다? 할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하나님 행하게 하십니다. 이거 할 수 없어. 이거 갑자기 이게 뭐 말이나 돼? 뭐 교회 몇 개 짓고 뭐 십자가 몇 개 붙이고 뭐 전도 몇 명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하나님 하게 하세요. 그게 여호와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번제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희생제물 하듯이.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을 드렸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이 8절 9절 특별히 9절 보면 9절 10절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확 뽑은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칼을 확 뽑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 뭐, 목 따듯이, 배 찌르듯이 팍 찌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고 있고,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몰라요. 아버지가 뭐 하는지 몰라.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한테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믿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안 맞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은 아버지의 뭐 충성이란 뭐지만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아브라함도 한마디 안 하고 이삭도 한마디 안 해요. 철저한 신뢰, 철저한 순종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든 내가 다 나는 믿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난 다 해. 나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도 대전하지만 이삭도 엄청난 겁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사야 53장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힘들 때 입 열지 마세요. 마치 도수당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 소리 안 했대. 언제? 곤욕당하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이삭이 뭐 벌떡 일어날 수 있잖아. 우리 가정에서 볼 때 믿음의 부모가 뭐 자녀 다 믿는다고 치고 믿음의 부모 아니면 믿음의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 하나님이 뭐 하라. 응답받고 하려고 해. 그런데 안 믿는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 당신 미쳤어?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왜 그래? 정신 차리세요? 그런 일이 엄청 많죠. 어머니는 믿음으로 해. 하나님 응답하고 기도 응답받고 하는데 그걸 남편이 이해하겠어요? 아이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말라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가짜라 그리고 말이 안 되죠. 옛날에는 애들 따라 부모가 교회 왔잖아요. 요즘 뭐 부모 따라도 애들이 안 오고 애들 따라도 부모 안 옵니다. 완전 남남이지. 절대 신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아요. 뭐 본문에 안 나왔지만 우리 흔히 이거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당연히 알았겠죠. 얘기했으면 사라가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예를 들어 사라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라가 가지 말라. 그래서 못 갔어. 하나님 묻지. 아브라함 너 왜 안 했냐? 부인이 말렸어요.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겠어? 그랬구나.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지 사라에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결할 때 누가 해야 되나?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될 짐이 있어요. 그거 남들한테 얘기해도 남이 도와주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방해가 돼. 혼자 묵묵히 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혼자 스스로 남았더니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유골되는 것 같이 본인이 직접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그랬더니 11절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좀 전까지 뭐야? 이거 해. 그래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잡으려고 하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멈추래. 스탑한 거야. 왜?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노라. 주님은 이걸 원하신 거야. 아브라함이 내가 은혜 많이 주고 복 많이 주고 못 낳는 아들도 낳게 하고 다 해줬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믿나? 나를 경외하나? 내 말에 순종하나? 그걸 하나님이 알길 원하신 거예요. 테스트 해본 거지. 우리 시험 테스트 해? 아나 모르나 테스트 하는 거잖아. 시험. 주님이 알고 싶은 거야. 테스트 해본 거야. 얼마나 내가 내 말 믿는지, 정말 날 경외하는지, 내 아들을 더 아끼는지, 내 말에 더 순종하는지 주님이 흔들어 보신 거예요. 통과한 거죠. 하라 하셨다가 그만 됐거든. 그러면서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잘 알죠?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꼼짝 못하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까 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그런데 준비라는 단어가 보다 그런 단어도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다. 나중에 여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근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아들 이삭을 잡는 번제 장소잖아.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준비하시고 보여주신대. 내가 예배할 때. 나의 가장 귀한 걸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예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 당할 때, 걱정될 때, 염려될 때 맡기는 게 중요해요. 내가 다 갖고 못합니다. 저 옛날에 뭐 20년 전이죠. 교회 구할 때도 돈 갖고 뭐 좋은 거 하려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기다 싶으면 또 아니야. 여기다 싶으면 아니고. 안 되더라고. 그럼 또 좌절하죠. 아, 또 안 되네. 하나님이 최적의 곳으로 하나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따라서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 시험거리가 있다, 다 할 수 있는 거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말도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라 하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조건 다 할 수 있대. 내가 도저히 못하는 거 하나님 피하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닥친 건 뭐야?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셨나? 목적이 있었거든.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니까 답답한 거지. 나는 그 순간 모른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중에 보니까 시험이었어. 테스트였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뻔히 알고 보는 거잖아. 그거 쉬운 겁니다. 다 알려주고 하잖아. 이 믿음의 시험은 몰라요. 그 당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경우야?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알지만 당사자가 되면 몰라요. 우리 연단도 누구 연단이 커? 내 연단이 최고 커. 남들 내가 최고 고생만 했다고. 내가 최고 힘든 거야. 내가 모르는 거거든.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무리한 욕을 하신다. 그건 의도가 있어요. 그건 대개 시험으로 보면 돼. 나의 믿음의 정도를, 순종의 정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길 원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지. 다만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신뢰하는가를 주님이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야? 분명한 이유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거예요.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거고,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하면 안 돼. 피하면 나중에 더 큰 놈 만납니다. 더 큰 거 만나. 그러니까 시험 오면 바로바로 통과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떡지 돼가지고 엄청 힘들어져요. 그때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약점이 보완돼요.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더니 그 결과는 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목적은 뭔가 축복이에요. 순종의 결과. 15절 이하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말에 순종하나 아끼는 거 챙기나 그거 보려고 했거든. 하나님은 얼마나 아끼지 않나 보길 원한 거예요.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앞에다 했던 약속입니다. 네게 큰 복을 주고 일단 누가 복받아? 당사자 아브라함.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녀 축복. 하나님이 왜 자녀 축복하냐면 시험의 대상이 자녀였거든. 일단 아브라함은 당사자니까 오케이. 그리고 시험의 대상이었던 자녀 축복.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한다. 이건 영적 믿음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으로 보시면 돼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후손이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어떻게 우리 씨가 복을 받아? 내 씨가 어떻게 복을 받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씨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즉각적이고 맹목적인 것 같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네 씨를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박또박 걸어가. 그리고 산을 바라보고 이삭을 올려놓고 그 하나님 보셨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기도 하고 조마조마하기도 하지. 야 정말 이삭을 바치네. 야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 상상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아브라함은 자식이거든. 자식하면 절절 내거든. 그걸 건드려 하나님. 그런데 이삭을 드림으로 후손이 축복받는 거예요. 시험의 이유는 뭐냐? 복 주려고. 시험의 결과는 뭐야? 복 주려고. 베드로전서 1장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 아니라 엄청 오래 근심하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대. 그게 귀한 거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린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왜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지요. 너무 힘들잖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에레미야 말씀같이 우리가 재난 당하고 힘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절대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은 미래와 평안과 축복이고 소망이야. 우리 자녀 왜 때려요? 팔, 다리 부러지라고? 아니잖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 믿음의 조상이 되길 원하잖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관문이에요. 이거는 해야지, 이거야. 이걸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도대로 정확히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힘든 일 당할 때 왜 힘들어요? 라만 생각해. 그 뒤를 잘 못 봐. 그 뒤는 뭐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 이삭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하셔.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의 의지, 우리 생각과 상관이 없어.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일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시험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축복인 거 있죠. 그때 우리가 그거 하려고 했어?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어떻게 하면 빼려고 하는데 억지로 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건 뭐야? 하길 잘했다고. 그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 하는데 그 순간에 내 생각, 내 사고, 내 의지 이런 게 경험이 들어가면 그건 고통이에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했을 때 내 생각, 의지, 경험 빼고 그냥 하면 순수한 축복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할 수 없어 해도 좋지만 할 수 없이 하면 정말 고통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거든. 내 생각을 하니까. 내 의지로 판단하니까 안 맞는 거야, 이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하라 하신 것하고 내가 순종하는 거는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생명의 성령법과 죄와 사망법의 싸움이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면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 당할 때 잘 넘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복이 원하는 것은 내가 가장 귀하고 아끼는 것 그걸 한번 달래. 그거 한번 나한테 줘보래. 우리한테 지금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연단 받을 때 가장 힘든 겁니다. 내가 이 연단 받을 때 절절 매는 거 있죠? 그거야 그거. 그걸 주님이 달래 그거를. 나 약점이야. 자식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 가족, 명예, 자존심 여러 가지죠.
난 절대 용서가 안 돼. 사랑이 안 돼. 난 인내가 안 돼. 다 마찬가지예요. 난 섬김이 안 되고 충성이 안 되고 헌신이 안 돼. 이런 것들을 주님이 하래요. 나는 그거 정말 싫거든. 그걸 주님이 드려보래. 해보래.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주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싫어요. 나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주님이 그것 달래. 나는 못하잖아. 이거 주님께 드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이 예비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어떤 계략은 아니고 요셉의 그 뜻에 의해서 자식들 데리고 가야죠. 베냐민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베냐민 데려오라. 막내 아들 데리고 오라. 그때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절대 안 된대. 죽어도 나 못 간대. 베냐민 못 보낸대. 굶어 죽어도 안 된대. 그러다가 정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했더니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야곱을 흔들어 본 거지.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끔 만드신 거야. 그래서 야곱도 자기 요셉 잃었지. 베냐민까지 잃으면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게서 난 아들 다 잃는 거잖아.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근데 주님은 그거 내놓으래. 죽는 거죠. 좀 잔인해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걸 달라는 거예요. 왜? 그거 축복하려고. 물질이 없다. 나는 물질이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럼 주님 반드시 물질 달라 그래요. 심으라 그래. 몸이 약해. 난 몸이 우상이야. 하나님 여지 없어요. 몸으로 섬기래. 충성하래. 나는 시간이 금이야. 시간 반드시 투자하래. 하나님.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야. 자녀 바치래. 하나님이. 바쳐 보래. 난 자존심이 강해. 그럼 주님 어떻게 해? 자존심 내려놓으래.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난 사랑이 부족해. 사랑하래. 난 게을러. 부지런하래. 우리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더불어 축복해 주시려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시려고 주님은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시험이 있다. 그 반드시 여호와 이레가 있다고 보시면 돼. 하나님 준비하실 거다. 나는 뭐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그럼 결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아, 그죠?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 때문에 시험 든다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불시험 이상은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실은. 그런데 시험 안 들면 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연단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연단을 많이 받아야 연단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구역원들을 성도들을 내가 알려줄 수 있거든. 내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알려줄 거 아니야. 내가 하나도 모르면 말로만 할 수 없잖아, 그죠? 당해봐야 돼. 그 좋은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님이 보셔요. 그 반응은 딱 하나야.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순종적인가 불순종적인가. 순종적으로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여. 그런데 불순종하려고 하면 핑계가 보여.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냥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할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자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 자꾸 핑계거리가 생긴다. 안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할까? 하겠다는 거야. 주님은 그걸 보셔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행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우선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 주길 원하세요. 잘 되길 원하세요. 우리 부모 자식에 대한 마음 똑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잘 될까? 막 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다 해줄 수 없잖아. 그죠? 아이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길 원하는데 주님이 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하라는 거지. 답은 주님이 주셔. 이렇게 하라. 하시면 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심은 대로 다 거둬요. 우리가 우리 자녀 잘 되길 원하죠. 오늘 보니까 자녀가 어떻게 잘 됐어? 본인이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잘 됐어요. 우리 자녀 절대 끼고 있지 마세요. 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 나도 우리 인생 잘 살았어요. 나도 잘 안 됐잖아. 근데 뭐야 남의 애들 거 뭐 하려고 그래.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부모님 다 얘기할 때 안 들었잖아. 우리 아이도 안 들어요. 되지도 않아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녹아지고 죽었다 하면 또 그 아들, 그 딸 주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주님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삭처럼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그거 받아야 안 받지. 그러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 척만 하면 돼. 척.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 순정적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시거든. 말씀 읽기가 좋은 이유는 내 생각으로 안 되는데 말씀 읽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거든. 내 생각이 꺾이고 내 의지가 꺾이고 내 고집이 내 주관이 꺾여야 말씀 읽기 하면 내가 죽거든. 그래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 원하는 건 하는 척만 하셔도 돼. 흉내만 내도 돼. 진짜 이삭 번제 드리면 안 되죠. 다윗이 주님 제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만 먹었잖아. 근데 주님 어떻게 했어?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너 안 줘도 돼. 못 진다고 했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진다 했지만 다윗 언약을 주셨다고. 성전 짓겠다는 마음만 먹었는데도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성전 짓지 않았거든. 준비만 했지. 마음만 먹었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주셔요. 직전에 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았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뭐 했어? 그럼 우리가 뭐 약속 지켜 뭐 해? 그래요? 알았어. 마음을 받을게. 그래 고맙다. 그죠? 그래 됐어. 너가 뭔 돈이 있니? 그러잖아. 아들이 10만 원 뭐 엄마 생일로 선물하면 우린 아들 딸 생일날 20만 원 사주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뭐 다 받아내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마음만 보이면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야. 아브라함과 같이 즉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시험 이기시고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되는 칭호 다 받으시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여호와 일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호와 일에도 맛보고 특히 지금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면 그 시험이 아픔이 변해서 복이 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번제로 바치라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게 시험인지 무엇인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시험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환경 보지 않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능히 아브라함과 같이 즉시 행함으로 순정함으로 혹 이삭이라면 이삭과 같이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이삭을 드림으로 아브라함이 복받고 씨가 복받은 것 같이 우리 연약한 것 주님께 기꺼이 드리길 원합니다. 연약한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충족해 채워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레의 귀한 증거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